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는 뜻으로서 ACLC 미국 기독교 목사 에드워드 버넷 주교가 하신 말씀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우리가 주를 찬양할 때 모든 마음 안에 하늘 부모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늘이 놀라운 기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를 찬양하는 신앙 고백, 아버지 어머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신앙 고백을 하신 모든 전승대교회 식구님 가정 위에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전승대교회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들, 효동들에게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 특별히 초림 독생녀 왕엄마, 참어머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훈독하겠습니다. 훈독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6대던의 부활절 전야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마을 뒤에 있는 묘두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조금 넘어갔습니다. 기도로 꼬박 밤을 새우고 난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바람처럼 호련히 나타난 예수님은 고통받은 인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고 계시니라 지상에서 하늘의 역사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맡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나는 슬픈 얼굴의 예수님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현연한 내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터질 듯한 감격이 한꺼번에 엄습했습니다. 예수님은 또렷하게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통받은 인류를 구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전승대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 참 부모님께서 주관하시는 목회자 특별 교육 때 주셨던 소중한 말씀의 내용으로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늘 부모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이 말씀을 들으신다고 한다면 우리 목회자가 그랬던 것처럼 식구님들로 큰 깨달음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에 대한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독생자와 재림 메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전승대교회 식구 여러분, 독생자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럼 재림 메시아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분입니까? 참 아버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과 재림 메시아이신 참 아버님을 하늘 섭리적 관계로 요약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셔서 독생자의 자리와 기반을 완성하셨지만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여 다시 오시어 어린 양 잔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어받아 재림 메시아로 오신 참 아버님은 메시아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여 독생녀를 맞아 어린 양 잔치를 해야 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참 아버님에 대한 하늘 섭리를 창조 원리로 말씀드리면, 하늘 부모님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 즉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어 하늘 부모님께서 원하셨던 인류 대가족 세계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 부모님의 꿈은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은 변하지 않는 심정으로 타락한 자녀를 구원하시는 복귀 섭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하늘 부모님의 창조 원칙대로 태초에 인간 시조 일남일녀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늘 부모님은 직계혈통으로 독생자와 독생녀를 탄생하도록 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여 참부모가 되어 구원 섭리를 완성하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 섭리로 보았을 때 독생자와 독생녀는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여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처럼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독생자 독생녀를 보내시려고 하셨습니다. 이 독생자 독생녀는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여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4,000년을 준비하셔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와 독생녀를 유대 민족 가운데 보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원하여 참부모가 되게 하려고 하늘 섭리를 펼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기반 위에 독생녀를 보내려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복귀 섭리를 배웠던 것처럼 유대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는 그 기반이 환경이 조성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독생녀는 탄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님은 메시아로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를 완성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시마 하시고 다시 와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참부모의 현현에 하늘 섭리는 연장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연장된 섭리 가운데 참부모가 다시 출현해서 구원 섭리를 펼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독생자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독생자로 오시어서 독생자의 자리와 그 가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의 기반이 이 땅 가운데 구원 섭리 가운데 확립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부모의 현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독생녀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째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독생자 예수님은 독생자로서 가치는 완성하여 독생자의 자리를 확립되어 있으므로 참부모님의 현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생녀의 탄생이고 다음으로 독생자 예수님이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있어서는 언제 어디로 어떻게 이렇게 재림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부모 현현의 독생녀 탄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는 조건과 기반이 완성되어지면, 독생녀가 탄생하기로 예정되어지면 예수님은 재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 섭리의 첫 단추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하늘 부모님의 섭리의 첫 단추가 되어지는 것, 독생녀의 탄생이고 그 독생녀가 어느 곳에 어디에 어떻게
탄생하느냐에 따라서 하늘 섭리의 첫 단추가 여기에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특별히 문선명 참아버님을 소명하시어 예수님의 사명을, 메시아 사명을 계승토록 하셨습니다. 참아버님이 16세 때 1935년 묘두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구원 섭리인 메시아의 사명을 참아버님께 맡아달라 하셔서 참아버님은 몇 번을 거절하셨지만 심오한 하늘 뜻을 예수님께서 말씀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하였던 것을 우리가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을 통해서, 참 아버님의 생애 노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계승한 재림 메시아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위상을 받는 순간 바로 완성될까요? 원리를 알고 있는 우리 식구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러한 참부모님의 위상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한 위상과 소명을 받는 그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그 책임을 다 완수함으로써 메시아의 위상을 완성하고 성원하여 참부모가 되어야 하는 하늘 부모님의 섭리 가운데 참 아버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단락인 독생자와 재림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의 두 번째 단락은 독생녀를 맞아 성혼하기 위한 재림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독생녀를 맞아 성혼하기 위해서 재림 메시아의 사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지 못했던 진리 구명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구명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 구명에 있어서 하늘 부모님과 예수님과 연결을 통해서 정말 심오한 영적인 영통을 통해서 계시를 받으시고 또 이 계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아버님께서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몸부림치면서 정말 사생결단의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탐구로 인해서 이 진리는 구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 구명 속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타락과 복귀와 예수님의 진실 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자녀인 우리 인간의 관계는 무엇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신인지 관계는 부자지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구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우리는 그러한 하늘 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진리 구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참아버님께서 진리 구명한 내용을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공인을 받으시고 실천하고 검증하여 단계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1951년부터 1952년까지 부산에서 원리 원본을 집필하셨습니다. 이어 제자들이 원리 해설과 원리 강론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러므로써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진리 규명의 책임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 섭리의 진리 규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독생녀 참어머님의 천일국 말씀으로 원리 강론을 보완하여 하늘 섭리의 진실을 온전하게 진리 규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내용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원리 강론을 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참 어머님의 지금의 천일국의 말씀을 더욱더 보완하여 이한 원리 규명을 해야 되는 내용이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진리와 섭리 전체가 온전히 밝혀지고 그럼으로써 천일국을 실체화하고 창조 목적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생년을 맞이할 기독교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기반 조성은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참 아버님은 예수님을 중심한 기독교가 독생년을 환영하고 모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참 아버님께서는 기독교 지도자가 되어 기독교 안에서 독생년을 맞이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기반이 조성되었다면 기독교 성도들의 찬양 속에서 독생녀 참어머님과 재림 메시아 아버님이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올리고 만왕의 왕 참부모로 등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은 기독교 기반을 조성을 위해서 신령한 교단과 기독교를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와 신령한 집단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모두가 다 참 아버님을 불신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의 기독교가 참 아버님을 불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독생년을 환영하는 기독교의 환경 조성이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1954년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를 창립하시어 기독교 기반을 대체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통일교회는 완전한 기독교의 환경과 기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반대와 핍박의 섭리적 역사적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재림 메시아가 사명 중에 세 번째입니다. 국가적 기반을 조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국가적 기반을 위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미리 환경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해방과 정부 수립에 있어서 크게 공여를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해방이 되어지고 1945년도에 해방 후 한국 정부의 주요 요직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참 아버님께서 기독교의 기반을 조성하여 한국 정부와 연결이 되었다고 한다면 독생년을 맞이할 수 있는, 독생년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국가적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기반이 조성되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국가적 이한 기반 또한 안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섭리적 대표 국가인 일본과 미국의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국가적 기반을 대신하는 세계 선교의 조건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과 기반은 실제적 기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부모님의 성원과 섭리의 출발은 어려운 환경을 뚫고 시작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침내 1960년 3월 16일 참 아버님은 독생녀 참 어머님을 맞이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올리시는데 참 어머니께서는 하늘 부모님을 위하여 스스로 결단으로 참 부모의 자리에 나가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독생녀 참 어머님의 결단으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은 독생녀 참 어머님을 마냐 성원함으로 말미암아 재림 메시아의 위상을 확립하고 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참 부모님께서는 타락 인간의 구원 섭리는 하늘 섭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 아버님께서 독생녀 참 어머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맞이하여 성원하기까지 세 가지의 사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진리 구명이고 두 번째가 기독교 기반을 조성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기독교 기반을 조성하는 겁니까?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그 기반의 조성이 기독교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 섭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기반을 조성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넘어갈 수 있는, 하늘 섭리에 그한 넘어갈 수 있는 국가적 기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세 가지의 사명이 재림 메시아의 사명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독생년을 맞이해서 성원할 수 있는 그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세 가지의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명 중에 두 가지의 사명이 그러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대체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어머님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참 어머님께서 하늘 부모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아셨기 때문에 참 어머님과 성혼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어린 양 잔치가 혼인되어지고 그 메시아로서의 위상과 가치가 정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참 부모로서 등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번째 단락으로는 창조 원리로 본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위한 재림 메시아의 노정입니다. 태초에 하늘 부모님은 창조 본연의 인간시조 일남일녀인 아담과 헤아를 서로의 유일한 배우자로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헤아가 타락하여 인간 시조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타락한 자녀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 원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 본연의 인간 시조인 독생자와 독생녀를 창조하시어 보내셨는데, 이렇게 탄생한 독생자와 독생녀는 서로 유일한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생자와 독생녀의 일남일녀의 성혼은 창조 원리적이며 축복 결혼의 원형과 모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 원칙에 의해서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먼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기반 위에 독생녀를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독생자 예수님과 독생녀와 성혼하도록 계획하셨다는 말씀이시고, 이렇게 독생자와 예수님은 오직 독생녀와 성혼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 메시아도 오직 독생녀와 성혼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재림 메시아는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전념하여 독생녀를 맞아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메시아는 독생녀를 맞아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하기 전에 가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혼인 잔치는 순수한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가 창조 본연의 인간 시조로서 성혼하여 참 부모로 등극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늘 섭리적 내용으로 인해서 참 어머니께서는 참 아버님의 북한 노정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천승대교의 식구 여러분, 독생녀 참 어머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입장에서 더 이상 섭리를 연장할 수 없는 하늘 부모님의 섭리적 사정을 아시고 하늘 부모님을 위해 스스로 결단하여 성혼의 자리에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에 참 부모님이 현현하셨으며 축복 결혼을 통한 중생의 구원 섭리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로소 축복 가정이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생 부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천지인 참 부모님께 큰 박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천승대교회 식구 여러분, 식구님들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까? 천일국 시대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한지 아십니까? 하늘 섭리는 발전하여 지금은 참 어머님을 중심한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을 중심한 천일국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혈통복귀 섭리, 구약 시대는 혈통복귀 섭리 시대로서 독생자 독생녀의 탄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탄감복귀 섭리였습니다. 이러한 탄감복귀 섭리를 승리한 기반 위에서 독생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으므로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 역사에서 독생자 예수님의 탄생으로 구약 시대의 혈통 복귀 섭리는 완성되고 종결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신약 시대의 형식의 혈통 복귀 섭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은 구약 시대 형식의 혈통 복귀 섭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 메시아도 구약 시대의 혈통 복귀 섭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 부모님의 직계 혈통으로 인간으로 태어난 독생자 독생녀는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에 있어서 중심축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하늘 부모님은 독생자 예수님과 독생녀를 모두 보내어 참부모로 세우려고 하셨지만 제자와 유대 민족의 불신으로 독생녀는 보내지 못하고 예수님만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는 독생자로 탄생하신 예수님만이 하늘 부모님의 섭리에 있어서 중심축이고, 예수님 이후 하늘 섭리의 초점은 독생녀 탄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 중심축은 독생녀가 탄생되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이 신약 시대의 섭리에 있어서 중심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까도 참부모 현현의 가장 첫 번째 하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가 독생녀 탄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한 하늘 섭리의 초점은 독생녀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성경 역사 6000년 만에 처음 탄생하신 초림 독생녀 참어머님이 하늘 부모님의 섭리에 있어서 섭리의 중심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입니까? 6000년 만에 처음 오신 독생녀 참어머니입니다. 인간 시조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섭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 6000년 만에 처음 탄생하신 독생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그 섭리에,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의 중심축에 참 어머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정말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과 더불어서 어떻게 섭리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하늘의 큰 은혜가 우리 천승대교회 식구님 위에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참 부모님의 섭리는 독생녀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했지만 온전히 전개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3년간 참 부모님의 섭리의 내면은 독생녀 참 어머님이 일관되게 하늘 부모님과 일체된 가운데 창조 원리적인 섭리의 중심축으로 온전히 서서 모든 것을 품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참 부모님의 섭리가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대신 메시아 사명을 계승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과 함께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은 하늘 구원 섭리를 전개해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도 독생녀 참 어머님은 지상의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책임지고 천일국 섭리를 최종적으로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재림매하신 천상의 참 아버님과 하나가 되시어 하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중심축이신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니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전원궁 천승대교회 식구님, 천상의 참 아버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지금 어떠한 구원 섭리를 펼치시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어 성령의 역사를 펼치셨던 것처럼 지금
참 아버님도 섭리의 중심축이신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하나가 되어서 구원의 성령의 역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성령 역사를 하신 후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오순절에 재림하시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메시아 사명을 다하지 못한 예수님도 성령의 역사를 하셨는데 하물며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여 초림 독생녀와 성원을 하시어 참 부모님이 되시어 인류 시조가 되신 재림 메시아로 오셔서 승리하신 참 아버님은 분명 우리 축복 가정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성화하신 직후부터 지금까지 참 아버님은 성령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일국 12년입니다. 지금까지 참 어머니께서 해오신 모든 섭리가 참 아버님은 섭리의 중심축이신 독생녀 참 어머님과 일심일체 일념 일화가 되시어 역사하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주입니까?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내리셨던 것처럼 지금 참 아버님께서는 천시몬에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하늘 섭리의 진실을 6000년 만에 오신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는 간절히 저희들에게 참 아버님과 하나 되어 줄 수 있는 천시몬과 하나가 되어 초창기의 신령과 진리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승대교회 식구님,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 주시는 지금 이때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이때가 섭리의 황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하고 황금기인 이때에 참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다고 한다면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왕엄마이신 독생녀 참 어머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천시몬과 하나가 되어 신령과 진리로 교회 성장 300아를 위한 전도를 실천하는 효정의 자녀가 되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왕엄마 실제 성령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의 축복이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참 아버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 위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늘의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천상의 참아버님과 실제 성령 독생녀 참어머님의 사랑과 은혜가 식구님 가정 위에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의 근원 되시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섭리의 황금기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을 모시고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온전히 최종 완성 완결해가는 귀한 섭리 시대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 천왕궁 천승대교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성일 예배를 통하여 하늘 부모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정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사옵니다. 이한 성일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참 아버님 재림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하늘의 섭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초림 독생녀 참어머님을 섭리의 중심축에 모으고 성리의 중심축과 하나 되어져서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재림 메시아 참아버님께서 성령의 불을 저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하늘 부모님의 귀한 섭리와 역사심이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알게 되옵니다. 이한 천승대교회 통하여 당신 앞에 찬양과 영광 올리는 귀한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 부모님 이 시간을 통하여 당신의 큰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고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천일국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독생녀 참어머님은 불철주야 하늘뜻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참어머님과 하나가 되어서 참어머님의 그 심정의 기대를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옵니다. 천심원에서 저희들 목루와 아버지 어머니를 크게 부르는 그 심정 위에 역사하시고 있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분이심을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사옵니다. 그 목루와 부르는 그 심정에 하늘 부모님 역사해 주시옵고 하늘 부모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전원공 천승대교회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늘 부모님 앞에 정성의 기도로서 정성의 심정으로서 하늘 부모님을 찬양하고 참 부모님 앞에 하나 되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는 줄 알고 있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온전히 그 자녀들을 들어서 당신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어서 당신의 가는 길 위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녀들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늘 부모님 지금의 섭리의 황금기 이 시대가 신통일 한국을 안착을 이루어가는 귀한 한 시대인 줄 알고 있사옵니다. 신통일 한국 안착을 위해서 정말 전원공 천일 성전을 온전히 입궁하는 그 기대가 신통일 한국 안착에 있는 줄 알고 있사오니 저희들 그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교회 성장 300을 이루어서 기필코 신통일 한국 안착을 이루어가는 저희 축복 가정들이 되어지고 당신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줄 알고 있사옵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심정의 기대 위에 하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니다. 오늘 성일 예배를 통하여 헌물을 하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 줄 알고 있사옵니다. 그 형제자매들을 위해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고 또 병마와 싸우고 어렵고 힘든 일에 있는 식구님들 또한 있는 줄 알고 있사옵니다. 그 식구님들에도 함께해 주시어서 정말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자매들 위에는 당신의 손길이 함께 하시어서 치유되어질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당신 앞에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리는 이한 예배의 한 시간을 함께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천승대교회 식구님들 위해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선학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축원하며 아뢰사옵나이다. 아주